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과 말씀의 차이를 잘 아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소리, 음성으로 들려지지만은 말과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냥 소리, 음파로 절단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중재로 해서 전달되지만 말씀은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말을 듣고도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학자의 주장, 또 정치인들의 말에 선동되기도 하고, 또 유명 연예인의 말에 국민들이 반응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때를 주름잡는 유행어가 되기도 하죠. 유행어가. 개그맨들이 개그 코너에서 하는 말이 유행이 돼서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하여.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 유행어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 몸동작을 흉내내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선동에 데모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학교 4년 동안 학점을 올 A를 받았어요. 그 대학교에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성악가에서. 교수들부터 세계에 유명한 아주 유능한 성악가가 될 거라고 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믿더니 다 포기하고 복음성가 가수가 된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생을 헌신해서 남미, 아프리카, 중동,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서 일생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180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만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 조폭이 변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화려한 연예인의 삶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결과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문제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만나서 변화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만한 땅덩어리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쪽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방 민족과 결혼도 했고 혈통이 오염됐으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도당하고 무시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 제목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동네, 사마리아 자기 동네에 가서 예수를 만난 소식을 전한 거죠. 사마리아에서는 여인의 말을 들었죠. 그 여인의 말.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초청해서 이틀 예수를 거기에 머물게 하는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본문에 원어에는 여자의 말도 로고스, 예수의 말씀도 로고스, 다 로고스로 나와요. 인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영적 생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 본문을 곱씹어서 묵상하고 또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여자의 말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물가에서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마을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죠. 증거했죠. 예수께서 그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셔 대화하시는 중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네가 남편이 넷이 있었고 지금이 5번째인데 이것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뭐 네 말이 틀리진 않지. 이 여자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갑자기 예수에 대한 시선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어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내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그 다음은 예수를 향한 여자의 시선이 바뀌어요. 유대인에게서 선지자로. 그 다음에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을 뜨끔 듣고 예배에 관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이다.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에 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이 여자가 한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본문에 39절 내가 한 일, 이 여인이 한 일 뭔데요? 남편이 5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 자기와 그 주변에 사는 동네 사람들만 아는 일인데 예수가 이 여자를 딱 보더니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약점을 딱. 그것이 예수께서 이 여인을 무안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알고 있고 동네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데 처음 만난 유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사람 중에 처음 만난 유대인이 자기의 일상, 자기가 결혼한 5번이나 결혼한 이야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이야기죠.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사전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전 조사, 호구 조사를 면밀히 하지 않은 이상은 이 여인의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예수는 처음 만났는데 딱 남편을 데려오라 한다. 그것이 왜 예수가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결국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는 그거를 노리신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뭔 소리야?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걸 저분이 알던데 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머 그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믿었더라. 여기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여자의 말을 신뢰했다. 이 여자가 소개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수로 이 여자가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의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어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과거,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입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분, 자기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됐고 인정하게 됐고 믿게 됐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뢰. 영어로 트러스트라고 해요. 트러스트.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정적인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교회에 오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뭔가 좀 신뢰가 가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분을 내 입으로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만난 체험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내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결혼을 5번 한 여자라는 걸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 만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본문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 내 지난 과거, 그 사람이 내게 말하더라. 그냥 말한 적도 없는데 이거 그리스도 아니야? 그 사람을 와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인의 말을 신뢰하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예수 믿는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가면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압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분을 그 여인의 입에서 들었을 때 그 예수에 대해서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구주인실을 알게 됐다. 여인의 말을 듣고는 믿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신뢰했다. 두 번째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젠 예수가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밖에까지 나왔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어가자고, 동네. 원래 유대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말도 섞지 않아요. 동네로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요. 북쪽을 갈 때.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서 가. 비껴가. 동네를 통해서 가야 빠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동네로 초청해 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거기서 계시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만 알고 이 여인만 알던 이 여인의 지난날의 과거를 알고 계신 그분을 자기들의 동네로 모셔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가 구주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 여인에게 동네 사람은 여자에게 내 말을 듣고 이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정말 구주인 걸 알게 되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42절에 본문 42절에 증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믿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믿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증거되는 설교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정확하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믿어야 알므로 나갈 수 있어요. 믿어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진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살아왔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마음이 감동돼서 교회에 나가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설교가 들려오기를 해요. 무슨 교육을 받아도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귀가 열리더니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시작해져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이젠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취미도 끊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이제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비전을 품게 돼.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소유하게 돼. 나는 일생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일생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흐르게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등등 그런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믿은 다음에 아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 생각에 적어도 지금 예수를 만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 여자 보세요.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시야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죠? 신앙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알고 그 다음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그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분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의 말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유발시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넘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알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믿음을 유발시킨 언어, 알을 유발시킨 언어, 여인의 말과 예수의 말씀은 그 결과로서 말해요. 둘 다 로고스인데 여인의 로고스는 믿음을 유발시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는 알을,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지식, 영적 지식, 알을 유발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예수를 믿고 알게 되는 과정이 이와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온전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이런 들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어떤 좋은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 말에 신뢰가 가요. 그래?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근데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거야. 괜찮은데? 그런 게 있어? 괜찮아.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갔다 온, 한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 동네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국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다? 깜짝 놀라요. 미국엔 그런 게 없나 봐. 우리는 식당 가면 다 이 버튼 띵동 누르면 웨이터가 오잖아요. 미국은 손 들어야 되고 뭐 불러야 되잖아요. 좀 버튼만 누르면 웨이터가 온다? 그런 게 있어? 미국 사람이 이렇게 놀래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잖아요. 층에 10층. 내가 10층에 사는데 9층을 눌렀어. 그럼 미국은 근데 다시 한 번 누르면 눌러진 게 없어지잖아요. 미국 엘리베이터엔 그런 게 없나 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내가 10층 사는데 9층을 눌렀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한 번 더 누르면 9층이 취소된다?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든 몇 개월 전 한국 와가지고 직접 보니까 진짜 그게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구주로 알게 됐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를 받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살 텐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은, 그러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각자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자꾸 듣는 것에만 국한하지 마세요. 듣고 은혜 받아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에만 국한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믿기만 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직접 예수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예수가 누구신지 구주신지 알게 되어서, 이젠 그 여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알게 된 사마리아인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를 받을 것인지, 우리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며 마침내 자기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